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같은 날은 미사 한 대만 하고 아이들 불러다가 눈싸움하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끝나고 눈싸움 할까요? 네. 저 신부가 미쳤나? 이렇게. 사실 저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낭만이 있어요. 그렇죠? 별을 보고 떠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이 발걸음, 그리고 그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 뭘 봤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했겠어요? 아니, 별 보고 가다가 웬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소중한 걸 내놓고 집에 갈 수 있겠냐고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강론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신앙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대립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대립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에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과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를, 별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그 움직임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연구했고
또 그들의 이야기는 꿈이 있어요. 꿈도 해몽합니다. 이게 사실은 과학하고 신앙하고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거기에 과학을, 수학적 계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가 뭐냐면 과학과 신앙은 대립된다라는 그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전혀 대립되지가 않죠. 세상에 있던 수학적인 어떤 놀라움들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를, 그것을 만드신 분을, 선물해 주신 분을 떠올릴 수 있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조화로움 속에서 어떤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빛나는 별을 따라가는 어떤 낭만적인 삶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복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찾고 여행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동방박사. 근데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헤로데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어떤 신앙을 보여준다고도 봐요. 보면 이제 신앙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궁금하고 막 물어보고 싶은 거 많죠. 솔직히 고해소에 들어오면 되게 많이 질문들 하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참고 살지? 궁금한 게 많아요.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물어보기만 하는 신앙이 우리 시대에 조금 너무 많이 깔려버렸어요. 궁금한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서 알려줬으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안 해. 성체조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심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어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궁금증만 해소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원래 강론을 막 쓰려다가 교황님이 작년에 하신 강론을 찾아봤어요. 이 번역이 또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봤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좋은 강론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들은 눈을 하늘에 고정하고 발은 땅에 딛고, 그 다음에 마음은 경배를 했던 희망의 순례자다. 이런 태도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거룩한 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근데 우리에게는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실패와 후회의 인질이 돼서 우리 삶의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황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강론을 써주셨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발만 쳐다보고 지상의 지평에 갇혀 체념이나 한탄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빛, 높은 곳에서 밝아오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모든 별보다 더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에 매료되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매료돼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형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높은 곳에서 현실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우정 안에서 걸어야 하며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분의 사랑과 밤의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어두워요. 그죠? 뭔가 우리를 이끌 만한 매력적인 것,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탱해 줄 뭔가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헌신의 모임이나 단순한 외형으로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되어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열렬히 찾는 사람이자 그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걸었죠. 그죠? 예수님도 늘 길에서 걸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러 단체로 갈라지는 대신 하느님을 다시 중심에 두도록 부름받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걷는 사람들은 같이 걷는데 안주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당의 단체들이 막 갈라지죠? 자기들끼리 막 잘났다고? 걷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이념을 내려놓아야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이념을 멀리하고 교회의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항상 우리를 더 큰 현실로 열어주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걸 바꾼, 벌써 성탄의 기쁨 잊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제2의 성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이 얼굴을 보면 벌써 성탄의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랑 내 삶이랑 무슨 소용이야. 나 현실 힘들어 죽겠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아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아직 우리 성탄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는 성탄식입니다. 아셨죠? 한 가지만 물어보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다. 참담하죠? 자,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처럼 진정한 희망이 부족할 때 행복은 술 취함, 불필요한 것, 과도함 속에서 찾게 되고 희망이 없을 때 과음이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 가족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큰 희망을 키우고 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별을 따라 긴 여행을 했고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귀중한 선물을 줄 수 있었던 동방 박사의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희망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희망 없는 사람들이 술 먹고 과소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의 고해 성사 1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부모님한테 사랑하고 싶지? 그랬더니 네. 근데 돼? 안 돼? 안 돼요. 자꾸 짜증내게 돼요. 나 사랑하는데 짜증내게 돼요. 뭐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너 그 마음 그대로 두면 결혼했을 때 네 배우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 배우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마음이 왜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는지도 모르는데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냥 두면 안 된다.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너의 연약함과 너의 알 수 없는 마음까지도 내놓고 네 마음이 다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불행해져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이 시대의 제일 큰 불행이거든요. 사랑하는데 여기서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짜증나고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을까요?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 우리 가정의 평범함 속에 사시는 하느님, 사랑을 위해 죽으시는 그 하느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배 기도의 의미를 재발견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합시다. 경배의 기도가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라고 초대합니다. 네, 그렇죠? 경배. 무릎 꿇고 내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보물상자를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걸 내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린이 미사 때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한테 헌금하라고 얼마 주냐고. 언제까지 1,000원짜리 낼 거냐고. 아이들이 하느님을 경배하는 방법,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방식을, 그 경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에게 경배할 수 없게 됩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1,000원짜리로 네가 원하는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편의점 가봐. 네! 근데 그러는 거죠. 아닐걸. 헌금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 경배의 마음을 숙이도록 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여행을 떠나 경배합시다. 그리고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 은총을 구합시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 희망의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 실제 여정의 피로를 안고 이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끈질긴 용기, 경배하는 용기, 모든 일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 특히 경배하는 법을 아는 은총을 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동방박사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